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예배 시간을 통해 함께 기대합시다. 주께서 기대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설날이 지나고 우리가 많이 몸이 편해지면서 마음까지도 해이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집중하면 정말 마음을 다할 때 우리 주께서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걸 때문에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봤던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자기의, 형식주의를 얘기했고요.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아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혹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뭐라고 그래요? 떡 얘기하나 보다. 즉, 이 땅에 여전히 매여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먹고 지금 당장 먹을 거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에 지금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기에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떡이 하나밖에 없어도 이게 해결될 거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냥 떡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생활비 이거밖에 없는데, 이번 달에 이거밖에 못 버는데,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이 상황에 은혜가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이것 이상으로 없어서 지금 어려운데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떡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깨달지 못하니까 7연속 콤보로 혼나죠. 아주 속사포로 혼납니다. 깨달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벳세다로 가셨어요. 건너편으로 가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벳세다로 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가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시겠죠? 시각장애가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만져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에 아주 위독하고 위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아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 명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간청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들리긴 하니까 이렇게 듣고는 있지만 뭔가 보지는 못하니까 그냥 쭈삣쭈삣 나와서 서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손을 잡는 건 좋겠는데 마을 밖으로 왜 데리고 갔을까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직접 치유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을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에 이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이적을 베푸시지 않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6절에 보시면요. 보실래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물론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 기적만 바라보고 믿지 않는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기적만을 쫓아올 수 있는 사람들의 그것과 또 하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 불신이 있을 수 있기에 주님은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갔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인 거죠. 손을 잡았어요. 손을. 그리고 마을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스윗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애틋한 모습. 그러니까 정말 친절하신 거예요. 자,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제자들에게 쟤 데리고 와 이럴 텐데 직접 그분이 손을 잡고 끌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었어요. 이것도 뭔가 모욕적으로 침 뱉는 이런 게 아니라 치료하는 행위로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왜 침이 치료 행위일까요?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당시에 침을 묻히는 게 하나의 정화
혹은 이것이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 그래서 예전에 우리도 어디 막 뭐 물리면은 본능적으로 침을 묻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예전에도 이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침을 안 묻히면 눈을 못 낫게 하는가? 아니에요. 지금 치료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침을 먼저 뱉어주셨죠. 이거를 딱 잘라서 이 얘기만 들으면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침을 뱉어주셨다, 이게 좋은 의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셨냐면 그 사람의 눈에 또 손을 얹어주셨어요. 자, 지금 세 번의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 손을 잡고 끌고 가셨어요. 두 번째, 침을 뱉어주셨어요. 세 번째, 그 자리에 손을 얹어주셨어요. 그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첫 번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두 번째 눈에 침을 뱉으시며 세 번째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안수까지 해주셨어요. 굉장히 정말 말하자면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 행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안수를 하셨어요. 아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행하셨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아, 예수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입니다. 네. 와, 세상이 이렇게 생겼군요. 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군요. 저게 나무, 이게 풀이에요? 아, 제자들 베드로는 좀 못생겼네요. 이렇게 막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반응을 해야 되는데 결과가 어때요? 24절 굉장히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결과는 뭐냐면 사람들이 보인다고 했을 때 치료가 됐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뭘로 보이냐면 나무 같은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즉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된 겁니다. 지금 이게. 완벽한 치료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손을 붙잡고 나오시고 침을 뱉어주시고 안수해 주셨는데도 완벽한 치유가 안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약한 모습? 그러자 예수님은 당황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25절 읽어볼까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하십니다. 다시 손을 대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주목해서 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더 자세히 보려고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주목하여 본다는 거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눈이 완전히 회복돼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뭔가 이상해요. 그동안 잘 하시다가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한 번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두 번 만에 고치신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기사가 없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이제 다 떨어진 건가? 소진되신 건가?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두 번이나 걸쳐서 고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아주 많아요. 이거 굉장히 기독교의 위기다. 이거는 지금 한 번만에 고쳐야 되는데 이것도 한 번만에 못 고치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강하신데 유독 눈 고치시는 건 약하신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센가? 안 되나? 예수님의 이 팀대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예전에 주위에서 지금은 보기가 어려운데 예전에는 정말 귀신 쫓아내는 그 기도할 때 몇 번을 영적으로 이렇게 또 있는 분들이 막 귀신을 쫓아낼 때 한 번만에 쫓아내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시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제 능력이 점점 딸리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면 진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실수하거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실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고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능하시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인격이 깨지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자체가 뭔가
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죠. 몇 분을 봐도 분명히 이거는 한 번만에 고쳐진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했을 때 역시 또 고치셨구나 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고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요.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자 그때서야 완전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마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거에 좀 약하신 편일까요? 아니면 이때쯤 왔으니 그동안 너무 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좀 능력이, 이때는 예수님도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 이때는 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 내용 자체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뭘 봐야 되죠? 앞, 뒤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뭘 얘기하셨어요? 왜 말씀과 내 기적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라면서 혼내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건 이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마가복음의 정말 정점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정말 유명한 말씀. 제가 처음 대예배 때 설교할 때 전도사가 돼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바로 다음 주에 볼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앞뒤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중간에 이 사건이 끼어 있고요. 이후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는데도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특히 베드로가,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주님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하고 나가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맥과 이 후문맥의 메시지와 아주 통일되게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특별히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두 번의 행동을 통해서 고치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상징해요. 시각장애인 자체가 보지 못하죠. 근데 제자들은 뭘 보지 못합니까? 실제로 눈을 보지만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를 가진 분을 따로 데리고 와서 침을 뱉고 안수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시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부르시고 따로 가르치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비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시고 또 비유에 대한 해석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을 가진 사람이 한 번 가지고 안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 거냐면 여러 번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뜨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나는 능력을 베풀었는데 네가 믿음이 없네. 네 그릇과 한계는 거기까지야. 딱 그 정도만 은혜를 받아.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또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근데 이 눈 하나 회복시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심지어는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죠? 그냥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집에 가봐. 살아있을 거야. 아니, 가지도 않고도 살려주시는 분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오고 만져주고 침 뱉고 또 만져주고,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이후에도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할 때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하거든요. 근데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들을 버립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지금까지 가르쳐놨더니 아무 필요 없고 쓸모없는 것들이구나, 썩 꺼져, 이러면서 버리시지 않았어요. 또 다시 데리고 와서 또 다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기까지는 참았는데 세상의 십자가에서까지마저도 나를 버리냐? 너희들 진짜 안 되겠다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죠.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또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들처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마가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여러 번의 이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영적인 눈이 떠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딱 믿자마자 예배 딱 왔어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혹은 신앙이 있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한 번에, 이게 위험해요. 한순간에 딱 예배를 듣고 뭔가 확 변해가지고 완전히 뒤바뀌는 거,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있을 수 있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거에 이 병폐가 뭐냐면, 수련회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무슨 큰 행사 이런 거 할 때 마치 그때만 주님이 역사하실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때만 은혜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이 반복해서 이 기적을 베푸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얘기하시잖아요. 또 혼내시면서도 꾸짖으면서도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더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정말 이게 관점이 그냥 달라지죠. 예수님 능력이 없으신 건가?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구나. 이 맹인이 완전히 눈이 떠질 때까지 주님이 다시 만져주신 것처럼 또 만져주고 또 만져주고 또 만져주시는 것처럼,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가 또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또 나약하게 쓰러질 때도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막 잡아 끌어가지고 혼내고 화내고 못하면 막 협박하고 이러신 게 아니라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몇 번이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침을 뱉고 안수해 주신 다음에 이제 딱 눈을 떴을 때 잘 안 보이는 거야. 뭔가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한 번만에 안 이루어졌을 때,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걸 기대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이든 돈이든 직장이든 가족의 구원이든 나의 어떤 그 미래의 것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럴 줄 알았다. 뭐 되겠어 뭐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막상 딱 기대하고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별로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해요? 아, 안 되는구나. 기도를 안 들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기다려라. 우리 주님이 그의 때에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누가 자꾸 얘기하는 거냐면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 개인의 기도들, 우리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기도들, 그죠? 저희 뭐 어머니, 또 동생들, 또 부모님들, 이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 되고 불가능하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현실에 매여서 더 먼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 그냥 이 땅에만 국한되어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의 목소리예요. 두려워하게 하고 뭔가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정말 끝없이 부인하고 부정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거든요. 그런데도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나오죠. 주님은 한 번 사랑할 때 어떻게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24절에서 끝나면 안 돼요.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5절의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막 당장 우리가 원하는 이것들이 막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탄 적 있으시죠? 이제 비행기를 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서 뭘 봤냐면 이제 제 딸과 함께 비행기를 탔을 때 얘가 이제 소리가 이제 기압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귀를 잡아줄 때가 있거든요. 잡아주면서 옆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큰 건물들이 점점점 작게 보이죠. 하늘에서 보니까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빌딩, 그 큰 빌딩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목조목하게 살아갈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 우리가 어쩌면 지금 저 모습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그냥 현재에 있는 모습 아등바등 막 살아가면서 말씀과 주님을 더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 또 뭔가 하루 안 되면 하루 실망하고 뭐 그게 1년이든 주님 앞에는 영원한 천년의 하루 같은데 그 새를 못 참고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울고 또 주님 은혜를 간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이 지구를 그의 손안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정말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때 하루하루 주신 은혜 이거에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안 줬다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당장 뭔가 내게 큰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정말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요.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 가지고 막 아등바등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큰 영적인 눈이 떠져야겠구나. 오늘 본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이 영적인 눈이 먼저 띄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날마다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신대원 재학생 때까지 수많은 이 말씀을 들었고 또 공부하고 책을 봤는데 다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얘기죠. 그러다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나름 괜찮은 교회에 꽤 좋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우쭐대며 좀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성경 연구 단체 같은 데에 이제 잠깐 들어가서 좀 공부 좀 해볼까? 마음에 한 5%도 안 줬어요, 거기에는. 이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공부하고 있고, 지금 몸담아 있는 곳이 너무나 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교회 안에 보기에도 굉장한 곳에 있으니까, 뭐, 나무랄 게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성경 연구 단체에 딱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 한 번도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진짜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주님이 그동안 이렇게까지 나에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해 주시는구나. 저는 이미 다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교만했거든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된다. 나는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한 착각이었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지금은 어때요? 신대원 시절보다 벌써 8년이 지났는데 더 많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일지라도 항상 나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라는 성경 공부를, 교회론을, 복음의 핵심을 정말 수도 없이 배우고 가르쳤을지라도 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전할 때 또다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또 죽게 돌이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주님이 한 번 가지고 만약 그쳤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수많은 간섭하심과 그 은혜의 결과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제일 믿음 없을 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좀 건드리지 마세요. 나 좀 내 뜻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제발 이때까지만 내가 20 몇 살까지 30대까지 40대까지는 내가 혼자 살 테니까 그때부터 좀 이후에 내가 해본 대로 좀 해보고 그때 좀 간섭해 주세요. 라고 철없이 기도했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때 만약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뒀다면 우리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도 죽었고 파탄하고 완전히 끝장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의 간섭하심이 그 은혜가 우리의 뜻은 우리는 지금 앞만 보고 있으니까 오늘 예배를 끝나고 또다시 각자의 삶에 들어갈 때 또 앞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알게 하시고 또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우리 스스로 경배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십니까? 성경 66권 곧 말씀이죠. 이것이 매주마다 선포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날마다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오랜만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어요. 345.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뭐죠? 성경. 오늘 예배가 끝나고 또다시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주님이 1차로 베풀어 주신 은혜만 보고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뭔가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유혹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잊어버릴 때 사람들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그 대상을 붙잡아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왜? 그게 자기를 뭔가 좌지우지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하는 대상이면서도 또 바라는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되면 잠깐 기뻐하고, 안 되면 실망하고, 되면 또 즐거워하고, 안 되면 실망하고, 우상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말씀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두 번째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도들과의 교제하고,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는데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또는 그냥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며 살아갈 때 그때 정말 내가 수없이 기도했던 것들을 확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혹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피치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주위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의 어떤 어려운 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보거든요. 그러니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어떤 것을 사용하신다고요? 말씀과 성도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말씀과 교회를 통해 혹은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지적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사람들이냐면, 특별히 왜 교회냐면 바로 교인들이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정말 참되게 회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의회고 그게 재직회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회의하는 거지, 그냥 이름만 직분 갖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고 어떤 위치를 차지해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와 장로를 뽑을 때도 누가 뽑아요? 교인들이 뽑아요. 왜? 성령의 사람들이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겠죠. 성도가 성도 같아야겠죠. 성도 같지 않은 사람, 그냥 겉보기에 화려하고 명예가 있고 돈 많고 이렇다고 해서, 혹은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세우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몇 년을, 약 3년 정도 본대요. 그래야 그 사람의 정말 참된 믿음. 왜냐하면 1년은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한 1년, 2년, 3년이 지나면 그리고 가까이 교제하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것도 말씀을 통해 세우기에 말씀과 이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잘 붙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매주 말씀,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해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주일날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몇 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게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말씀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겨서 함께 대화하고 나오는 말들을 잘 귀담아 듣자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못하고 있을 때는 다른 교회 성도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도 다른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일들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도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끝으로 여러분, 2021년 이제 새해 설날 첫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앞으로 주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개인의 기도들, 교회의 기도들 이것들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시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영적으로 이미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신 것은 그거 혹시라도 우리의 뜻에 잘 부합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기까지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더 기대하며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앞을 못 본 이 시각장애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죠? 제자들을 결국 참된 제자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역사하셨고 과거에 그럼 정말 돌아보세요. 그때 한 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버리셨나? 포기하셨나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였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도 뭔가 안 된 것처럼 생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은 손을 만지시고 침을 뱉어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2021년에도 날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화목교회 성도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